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와 축복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길로 가서 아말렉 아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그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인간 삶의 역사는 왕국들의 충돌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죠. 자기 왕국과 하나님 왕국과의 싸움입니다. 세상 왕국과 천국 왕국과의 싸움이죠. 또 영적으로 보면 마귀 왕국과 하나님 나라 왕국과의 싸움입니다. 싸움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목적, 결정, 생각, 욕망, 행동들 뒤에는 바로 이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할 것이냐, 자기 왕국을 위할 것이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행동은 이 둘 중 한 왕국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결코 피할 수 없고 끝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구원받았는데 인간 안에 죄성이 있어서, 인간 안에 욕망과 이기심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자기를 향한 것으로, 그래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지 못한 채 초라한 자기 왕국을 건설해 가면서 그림자 영광에 그치는, 마치 그 그림자 영광이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텐데 수년 전에 나온 유명한 첩보 영화 미션 임파서블. 자, 관객들은 처음에는 몰랐지만 임파서블 요원은 적이 잘 아는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라텍스로 만든 가면을 쓰고 활동을 합니다. 이 가면은 진짜처럼 사람이 피부처럼 보이죠.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그 정부 요원은 얼굴에서 이 가짜 피부를 벗겨내고 악당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얼굴에도 가면을 쓰고 자기 왕국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쩌면 라텍스 가면을 쓰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고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라 그럴 때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그럽니다. 바실레이아 왕국. 그래서 이것은 왕이 통치하는 지역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왕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왕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그래서 이 통치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신 왕이죠. 사랑이 넘치는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가장 부자이신 왕이시죠. 그래서 그 왕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내가 모든 면에서 생각하고 바라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늘 하나님의 왕국과 자기 왕국과의 갈등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이 욕망, 인간 안의 이기심은 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살아가게 하기보다는 자기 왕국에 초점 맞춰 늘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왕국은 모든 것의 초점이 자기 의로움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이익입니다. 자기 영광입니다. 그래서 자기 왕국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눈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다른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늘 자기 안에, 자기 욕망에, 자기 욕심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자기의 이익에 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이 영광이 되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좋으냐,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에게 얼마나 만족이 되느냐가 그 삶의 규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왕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가가 아니라 내 삶이 얼마나 즐겁고 만족하느냐가 기준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진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목적과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고 삶의 종착점과 하늘나라의 상급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항상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우리 다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자기 왕국을 건설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자기 왕국을 세워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은 잘 보세요. 우리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우리도 뭐와 같이 되어서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전쟁터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인도하는 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들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인데 다른 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헤롯 왕 때의 이야기를 잘 알죠? 헤롯 왕 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왕이 태어나십니다. 나라가 소동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2살 미만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지금 진정한 그들의 가장 좋은 왕, 가장 위대한 왕, 가장 능력 있는 왕, 가장 아름답게 멋지게 능력 있게 그들을 인도해 준 책임지시는 왕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한테 우리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착각한 거죠. 하나님은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마치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면 그들의 안녕과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나라를 부강하게 책임져 줄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다시 말하면 사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그냥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살아야 할 사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나라들 같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 같이, 다른 나라들 같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내 영광, 내 기쁨, 내 만족, 내 명예 하나님 없이 좀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백성들의 태도와 행동은 뭐냐? 사무엘상 8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 너를 버린 게 아니고 곧 누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나를 버린 거라고. 하나님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져내셨죠. 자, 우리가 구약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구약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 특별히 열왕기들 역사들을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많고 인간 왕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죠. 자,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에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갈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세상 왕을 요구하고 세상 왕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 그렇죠?
어떤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나 어떤 강력한 군대가 나와서 이 땅을 잘 통치할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정말 어려운 또 한 나라가 지금 있는데 미얀마라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내전이 일어나서. 어젯밤에 뉴스에 의하면 40%가 지금 미얀마가 빈곤층에 있다고 합니다. 뭔가 군부가 장악하면 힘을 가지고 잘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뭔가 전쟁을 일으켜서 힘을 얻을 것 같은데 백성들은 끊임없이 죽어나갑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유럽의 유명한 왕이었던 나폴레옹을 기억합니다. 그는 대포 부대 덕분에 연전연승을 하지만 때로는 또 그 대포 부대가 밤낮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고 결국은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패망하게 되죠. 오늘날 인간의 돈과 석유 자원이 사람들과 국가를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라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 때문에 지구촌이 지난 3년간 거의 마비 상태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이 때로는 강한 것처럼 겉으로 보이지만 얼마나 연약한가, 보잘것없는가. 바로 이것이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의 현주소입니다. 현주소. 일본처럼 쓰나미가 한번 확 몰려와 버리니까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 그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인간이 무력합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을 보면 열왕기가 있잖아요. 열왕기. 자, 열왕기. 그래서 사울 왕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다윗이 세워지고 솔로몬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나라가 둘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쪼개지고, 그 북방 이스라엘은 왕들이 어떻습니까? 다 악한 왕들이죠. 아합을 비롯해서 악한 왕들이죠. 나라가 뭐하죠? 망합니다. 남방 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히스기야라든지 몇몇 있었어요. 조금 더 오래 가지만 결국은 뭡니까? 열왕기서를 보면은 망하는 역사예요. 왜요? 인간 왕들이 그들을 책임져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는 진정한 왕이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왕기는 진정한 왕이 누구냐? 인간 왕은 결국은 망하게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진짜 왕이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 그 모든 인간 왕들의 부족한 연약함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자녀를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쇼핑을 가고 핸드폰을 보고 또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이 애완견을 산책시키고, 제 주변에 보면은 저희 아파트 보면은 산책시키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과연 우리는 모든 이러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까마득히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린 채 여전히 우리는 자기 왕국 건설을 위해 자기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초대합니다. 좀 자기 왕국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좀 너랑 나랑 좀 함께 해보자라고 우리를 늘 하나님이 초청하고 초대하고 있지만 늘 우리는,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에너지는 자기 왕국 건설에 치우쳐 있어서
그 초청을 거절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아닌 우리의 삶에서 어느덧 돈이, 쾌락이, 권력이, 물질이, 내 자식이 우리 삶의 왕자를 차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왕국 건설하는 것은 결국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도 자기 왕국을 세우려다가 결국은 쫓겨나죠. 실패하죠. 자,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세요. 인간 왕을 세워주세요. 인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왕이 필요합니다 해서 세워진 게 사울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럽니다. 후회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조금 전에 읽었던 23절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그랬어요. 왕을 버려. 자, 이 15장을 보면,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지금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정말 왕의 위치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말 잘 나갈 때입니다. 그렇죠? 세상 왕의 입장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어깨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내가 너 세운 거 후회한다. 내가 너 버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않았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또 23절 말씀에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럽니다. 불순종했다는 거죠.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버린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듣고 온 밤을 새워가며 슬퍼하며 근심하며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을 때는 돈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제일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전성기를 만납니다. 물질이 막 들어올 때가 있고요. 뭔가 하는 것마다 잘 될 때가 있고요. 막 승진이 막 될 때가 있고요. 물질이 막 쌓여갈 때가 있습니다. 축복이 막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 인간 안에 뭐가 자꾸 스며드냐? 인간 안에 교만이 스며듭니다. 아,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내 수완이 좋아서 그런 거지.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려고 할 때가 위험한 겁니다. 사울이 처음 왕으로 부음받았을 때 겸손했죠. 그래서 9장 21절을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찌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기름 부으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나를 낮추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할 그때에 당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신감이 중요하죠.
능력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스펙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낮추는 것, 겸손한 것,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이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로서 끊임없이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하는가?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 안에는 욕심과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들고 올라와요. 그래서 순식간에 하나님을 왕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버리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 목적을 향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 버립니다. 왜 사울 왕이 끝까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느냐? 12절에 그 중요한 이유가 하나 나옵니다. 12절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길갈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는데 이거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력이 뛰어나서, 내가 전략이 뛰어나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기념비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기념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간이 인간 자신을 높이려고 세운 기념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심을 기억하는 기념석이 어디 나오냐?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르시고 건넌 걸 기억하면서 각 지파마다 한 개씩 12개의 돌을 갖다가 쌓아놓으라고 그랬어요. 기념석을 쌓아놓으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후손들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돌들이 쌓였습니까? 이 기념석은, 이 기념비는 뭡니까? 라고 후손들이 물으면 그거 하나님이 이 땅을, 요단강을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거야. 그래서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념석을 세운 것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만이 강하신 분이고 그 기념석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간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기념석을 세우는 겁니다. 종종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이런 기념석이 필요하죠. 내가 잘해서 이 사업이 잘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이 사업장이 잘 됐다라고 하는 기념석, 내 가정이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기념석, 뭔가 증거들이 이게 필요하죠. 아이들이 아빠 이게 뭡니까? 엄마 이게 뭡니까? 이 성과가 뭡니까? 이 성과 왜 여기 걸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 말씀대로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 라고 하는 간증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인간 업적을 자랑하는 기념비가 있죠. 그것이 지금 사울이 만든 기념비입니다. 자신이 했다는 거죠. 자기 업적을. 그건 뭐냐면 자신의 모든 왕의 사역 가운데, 전쟁의 승리의 사역 가운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 지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흔적 지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드러나냐? 자기 영광이, 자기 명예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바로 이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점점 내 삶에서, 사역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고 내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가 위험해지기 시작하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신호죠. 그러한 삶에는
점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때가 두려운 때입니다. 무서운 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것은 내가 5년, 10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도 내 삶에 하나님 일하시는 증거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 무서운 겁니다.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은 뭐냐면 자아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에 대해서 죽으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뭡니까?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데서 죽으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자신의 계획에서 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저 말씀이. 내 제자가 되고 싶냐? 자기 부인해라. 너 십자가 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네 계획 내려놓고 네 목적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따르는 자로 선택되었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다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 지우기를 하고 내 삶에서 내 왕국을 세우려고 자기 만족과 기쁨만을 위해서 자기 왕국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라.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되겠고 세례 요한 나는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기며 봉사하다가 교만해지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 주님이 아니라 내가라는 말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내가. 이거 내가 한 건데, 이것도 내가 한 건데, 이것도 내가 한 건데, 내가 봉사한 건데, 내가 헌금한 건데, 내가 일한 건데, 내가 한 건데. 자꾸 주님이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고 장로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내 안에 섭섭병이 생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왕으로 계시지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섭섭병이 생기는. 그러면 내 안에서 뭐냐? 지금 나는 기념비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념비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초심과 열정이 그러면 사라집니다. 내가 많이 드러나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이 왕이 뭘 잘못했는지 지적을 또 하시죠. 왜 불순종했는가? 18절 19절 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쳐라. 자 거기까지 순종했어요. 사실은. 어째 그런데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다. 이때 이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변명해요. 뭐라고 변명합니까? 20절, 21절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여호와의 보내신 길로 갔습니다. 아말렉 와강을 끌어들였습니다.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끝났으면 좋은데. 자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변명하고 거짓말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백성 핑계댑니다. 왕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백성 핑계댑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나님은 탈취했다. 그런데 지금 제사란 말을 갖다가 붙이고 있습니다. 양과 소를 그래서 끌어왔다고 거짓말하고 변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구절 잘 보시면 21절에 길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당신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안 합니다. 사무엘 당신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느덧 사울 왕의 삶의 영역에서, 통치 영역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왕이 아니고 당신이 되어버렸어요. 너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위험해진 거죠.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2절 봅니다. 성경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다음 다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가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이나 토다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 듣고 아멘하고 나가십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우리 형편을 몰라서 그래.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중장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 목사님이 사업을 해보셨어요?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제가 사업은 몰라도 성경은 잘 압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목적을 하나님을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쑤셔 넣으려고 그래. 하나님 쑤셔 넣으려고.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맞냐 안 맞냐, 내 이익에 부합하냐 안 하냐, 내 상황에 맞냐 안 맞냐, 내 시간에 맞냐 안 맞냐, 이걸 우리가 따지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형편을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과거를 모르고 현재를 모르고 미래를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요, 아십니다.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점점 물질에 집착하고 다른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은 뭐가 소홀히 되냐? 예배가 소홀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소홀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물질을 내가 뭔가 막 집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모든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제일 행복한 사람은 멋진 바닷가에 좋은 별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둔 사람이다. 저게 실제 두바이 바다의 별장이라 그럽니다. 와, 바닷속에 들어가면 다 이렇게 물고기들이 보이고, 근데 저거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별장을 둔 사람을 친구로 둬서, 친한 친구로 둬서, 야, 내가 한번 갈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걸 가진 주님 것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걸 내가 뭔가를 가졌다고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셔야 돼요.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 5장 8절에 이렇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재물과 부여를 주는데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누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못 누려요. 싸놓고 못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면서 흐르는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뭘까요? 누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보호자고 인도자고 돕는 자고 산성이고 반성이 되시고 목자가 되신다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매일 성경을 큐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발견해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은 폐위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세운 다윗이 하나님 왕국에 쓰임받는 자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자기 왕국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다. 성군 다윗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런 칭찬을 듣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 다 들어있죠.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능력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 중에 왕으로 모셨죠. 9절 더 띄워주세요. 잘 보세요. 저 9절.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부하기 부자 되게 하고 존귀하게 되는 게 주께로 말미암아요. 사람을 크게 하심, 사람을 강하게 하심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 말씀 믿죠? 진짜 믿어요? 진짜 혁명이 일어나죠. 이 말씀 믿으면 우리 삶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레볼루션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다가 그러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천부에 의지 없어서 그러면 시간 낭비, 돈 낭비, 인생 낭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 보면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면 든든합니다. 평안합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모시니까, 제대로 안 믿으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믿으니까 뭔가 내 마음속에 내가 뭔가 알려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 내 능력이 안 되니까, 내 힘이 안 되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뭔가 막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가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가 돼 있어요? 헬퍼가 돼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분 인용한 적이 있는데 또 한 번 인용을 하는데요. 생명의 떡 예수라는 책을 쓴 김봉건 목사님께서 하나님 누구냐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당신도 하나님을 헬퍼, 돕는 자 정도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헬퍼가 아니라 왕이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왕입니까? 아니면 헬퍼, 돕는 자입니까? 라는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세요? 하나님을 어쩌다 한번 찾는, 그래서 우리 가려운 데 긁어주고 아픈 거 좀 도와주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으로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모시고 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왕이 누구죠? 남편입니까? 자식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누가 왕이 되면 여러분이 가정에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이 왕이 되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의 삶이, 자녀들이 왕이 되고 자녀들의 부모가 왕이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삶에서 에너지와 의도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휴가를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디서 만족을 찾는지, 어디서 정체성을 찾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에도 일부 예배 때도 찬송을 불렀어요.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나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불렀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 우리는 찬송을 여전히 부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결정할 때, 행동할 때, 말할 때, 생각할 때 여전히 우리가 왕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 왕,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을 구했고 인간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은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나라가 부강해진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나라는 부강해졌고 성군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 왕을 아직도 내가 왕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어 주셔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로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